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서 2장 23절까지인데요. 3절에 아들을 낳으매 하고 이제 4절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가 패할 것임이니라.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2절.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지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지하게 하라. 2장이 쭉 이어지고요.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두 예언과 결론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호세아서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가 사명받을 때 입었던 투영 부분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은 뭐죠? 내 백성.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은 온전히 내 백성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주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틀림없이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어떤 매개물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쓰신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투영을 받고요. 투영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의 신뢰관계의 모습이다. 이 투영의 모습은 끝내 우리에게 전가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투영해야 된다 하는 데까지 이제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목표가.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에 고린도후서 1장 17절 이하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예스가 된다 이거예요. 아니오가 아니고 예스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은 우리로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뜻을 언제나 예로 받아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가 선지하는 그 모든 것을 우선 초반전에 결론으로 딱 묶어서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줬냐면 예언 1, 예언 2를 주었고 그 예언 1과 2를 묶어서 하나의 결론으로 제시를 하는 것으로 먼저 결론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의 예언을 할 건데 그 예언이 이어진다 하는 게 이제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주신 두 예언, 예언 1, 예언 2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것이 묶여진 하나의 결론이 무엇인가. 본문 말씀에서 보면 4절 말씀이 예언 1이었어요. 근데 그 예언 1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어떤 강포한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래. 이게 예언 1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 2는 동일한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자가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는데 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겠대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된 게 예언 1과 예언 2예요. 그리고 그 예언 1과 예언 2를 묶어서 하나의 결론을 주신 게 뭐냐 하면 나의 택한 이스라엘은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언 1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얘기가 호세아가 예언을 할 당시로부터 30년 후에 될 일을 예언한 거예요. 호세아는 지금 BC 750년경에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 1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 했던 그 예언 1은 호세아가 이 말을 한 30년 후쯤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다 알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이번엔 유다한테 가서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게 예언이에요. 결론으로 가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택한 선민은 결국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될 것이다. 수를 셀 수 없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결론을 주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가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호세아의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르엘이 어떤 지명의 이름이에요. 예언 1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 멸망시킨 주체가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이름이 역사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가부터 먼저 살펴보자고요. 잠깐 이 그림을 볼까요? 여기 보면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옆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배당받은 땅이었어요. 근데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평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호세아가 예언하던 때로부터 1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잠깐 들어가 보자고요.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포도원을 나봇이 갖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21장 2절에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약간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필요하면 내가 돈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봇이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하나님이 내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설사 왕이 팔라고 해도 나는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좀 실망을 해갖고 꺼이꺼이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제 부인 이세벨이 여보 뭘 갖고 그렇게 걱정을 해? 아니 그 나봇이 말이야 그 포도원 좋은 게 있어서 난 나물밥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안 판대네. 이러니까 그래요? 근데 뭘 그걸 갖고 신경을 쓰셔? 잡아다 죽이면 되지. 이래갖고 이세벨이 가갖고 나봇을 잡아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뺏어버렸어요. 그렇게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거든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하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예후로 하여금 그 피를 갚게 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평지에서 죽은 그 피값을 예후가 아합에게 갚죠. 그래서 이세벨 이하 모든 아합의 일족이 다 죽어서 그 피가 이스라엘에 흘렀던 사건이에요. 그렇게 된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그게 예언 1. 그런데 그 지역에서 누가 결국 나와요? 아수르가 나타나서 결국 그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같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된 게 예언 1.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번에는 곧바로 유다로 갑니다. 유다는 이제 남쪽에 있죠.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유다한테 가서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성을 포위했어요. 그 장면을 들어가 보자고요. 거기 이사야서 37장 이하에 있는 말이고요.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기록된 얘기예요. 열왕기하 18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신하 중에서 이 랍사게라는 친구가 유다 성을 포위하고 유다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이니까 아람어를 쓰는데 이 사람이 유다 방언을 할 줄 아는 거야. 그래갖고 성 높은 왕무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 대왕이, 사네립 대왕이 지금 주변을 다 점령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패퇴시켰고 이제 유다도 패퇴시키려고 그런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너희가 무슨 신을 믿는지는 나 알 수 없는데 그 신이 능히 우리 왕의 손에서부터 너를 구원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여보시오, 얘기하는 건 다 좋은데 우리가 아람 말을 다 알아듣는데 아람 말로 좀 하시오. 히브리 말로 좀 하지 말고 백성들이 듣고 백성들이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발 아람 방언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만 듣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랍사게가 한 얘기가 뭐예요? 이놈아, 너만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야. 너희 백성들도 대변과 소변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은 거야.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녹았겠어요. 그리고 말 끝나고,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 결단해. 그리고 이제 랍사게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그걸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구한 거야. 지금 저 사네립 부하가 와갖고 이 난리를 치고 갔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힘으로는 못 당하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와서 된 얘기예요. 그게 이사야서 37장 21절 이하의 기록이에요. 21절. 히스기야야, 나한테 기도했냐? 22절. 사네립 걔가 와서 너한테 머리를 흔들고 갔다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되게 재밌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람의 면전에서 머리 흔드는 것이 그 사람을 모욕하는 가장 큰 바디랭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나가는 행인들이 머리 흔들고 갔어요. 그게 가장 큰 모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가 꼭 기억할 것은요, 성경 가운데 남에게 물리적으로 안갚음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을 내지 말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갖고 살아가면서 절대로 남에게 화나 분을 내면 안 돼요. 원수가 풀 일이 있으면 내가 갚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선하게 그에게 대하라. 이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명한 덕목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나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남한테 가서 머리 흔드는 일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렇게 큰 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강포한 일을 당하면 그냥 당하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갚아요.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당하세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며 명의세요. 23절, 참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참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걔가 너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치켜뜨고 갔다며. 이제 화가 난 거야. 이거는 너한테 한 게 아니라 나를 모욕한 거야. 내가 참겠냐? 걔가 와서 너한테 모욕하고 감으로 해서 내 귀한 백성들이 지금 다 마음이 무너졌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거민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금쪽 같은 내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 가갖고 역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38절에 18만 몇 명이에요? 5천 명이 사거리 다 죽어버린 거야.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이건. 아까 그랬죠. 호세아가 예언할 때 칼과 창과 마병으로 진멸하지 않고 그냥 내 권능으로 진멸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된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다시 시체야. 그러고 이제 사내립이 이제 얼굴이 떳떳해갖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사내립의 아들들이 지 아버지를 또 죽여버렸어. 그래갖고 아주 멸문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된 사건이다 이거예요. 이걸 예언 2로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한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어요? 제가 와서 너한테 모욕을 하고 감으로 해서 내 백성이 뭐같이 됐다고? 나물같이 됐다고. 근데 이 나물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있었던 말이죠. 나봇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봇의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사서 나물반 만들겠다. 그랬을 때 그 나물이라니까. 그래서 이 원어로 들어가 보니까 이 나물이 마른 풀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언제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변하여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과 아합이 한 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데려다가 마른 풀 만드는 거야. 이거는 사단의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갖다가 못 쓸 것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물이 좋은 거예요. 그들 눈에는 나물이 최고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거는 썩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것으로 바꾸려는 것이 사단의 뜻. 그 일이 어디서 자행됐다고요? 이스라엘 평원에서 자행됐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역사를 갖고 유다에 왔을 때 유다는 안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그들이 멸망했어요. 이렇게 된 두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을 묶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호세아가 지금 결론으로 제시한 예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한 자고 유다도 하나님의 택한 자인데 왜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하게 하고 유다는 안 멸망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미움털 박혔나? 유다가 특히 편애를 하나? 그리고 나서 이 두 예언을 묶을 때 보니까 결국 둘 다 구원을 해요. 결국 둘 다 구원을 할 거면 좀 폼나게 이스라엘도 유다도 멋지게 구원을 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서 구원을 하면 안 되나? 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하고 유다는 안 멸망하게 하는 것으로 이 결론을 만들어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거는 분명히 구속사의 하나의 과정이라고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대속의 은혜는 이 두 개가 묶여져서 대속의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는 두 개가 묶어서 하나의 생명으로 되는데 그 두 개가 뭐죠? 첫째, 죄는 죽고 의는 사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묶여야 하나의 구원으로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그림. 이스라엘이 왜 죽죠? 죄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포도원을 변하여 나물밭 되게 하려는 생각,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죽이시고, 히스기야 뭐예요? 하나님, 제가 와서 나한테 머리 흔들었어요 하고 하나님한테 긍휼을 요구한 이 부분은 살려서 생명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도자인 우리에게 원래 둘 다 있었죠. 사단의 생각이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있었어요? 육정으로 있었죠. 그런데 그 육정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었죠. 그거는 하나님이 십자가 대속에서 어떻게 한다고? 죽이신다고. 그건 죽이신다고. 그리고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그 부분은 살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합쳐진 게 뭐라? 구원이라니까. 이게 십자가 대속이라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결국 10절에 어떤 결론이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이번에는 너희가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 구원은 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11절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라고 결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두목이 뭐예요? 이게 예수예요. 근데 여기서 두목이라고 그러는 것은 한자말로 아주 정확하게 쓴 거예요. 뭐냐면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어 관습에는 두목이라는 말을 좋은 데다가 써요. 언제나 산적 두목, 깡패 두목 이런 데나 쓰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두목 이러나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러지. 근데 이 부분 그래. 수령 이거 두목이야 두목. 같은 언어도 수준 따라서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목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역 개정 한글판에는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고쳤더라고, 이 두목을. 그래서 어쨌거나 이 두목이라는 말은 한자 말로 머리 두자예요. 머리 두자 정점이라는 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주예요. 그래서 여기 이 두목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로시라는 말인데 이 로시라는 말이 쓰여진 용례를 들어가 보면 이게 예수님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요. 한번 봅시다. 모든 구속의 원리는 어디에 있다고? 언제나 창세기 초에 다 있어요. 창세기 초에 모든 구원의 원리는 다 거기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래요. 창세기 2장 1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했을 때 이 근원이 두목이에요. 강이 무슨 강이 흘렀죠? 기혼, 비손, hit데겔, 유브라데. 그래서 네 강이 흘렀는데 그 네 강은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40장 이후에서 마지막 48장까지 성전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데 그때 생명강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생명강이 어디서 나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 밑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소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게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성소에 휘장이 갈라졌어요. 근데 그 휘장은 누구라?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소는 지성소는 예수님이었어요 원래. 그럼 그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강이 흘러나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유리바다를 이룬 곳이 천국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가 은혜 받는 모습이에요. 강의 근원 그랬을 때 그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5절에는 노아의 홍수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또 이렇게 담았어. 뭐예요?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두목이 보였더라. 물이 감하면서 뭐가 보였어? 예수님이 보였다니까. 산들의 봉우리, 그럼 산 꼭대기라는 얘기, 이게 두목인데 그 얘기가 에레미야 46장 18절에는 곧바로 예수님이라고 지칭이 돼 있어요. 봐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산 같으리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다볼산과 갈멜산은 역사적으로 무슨 내용이 기록된 산이냐면 구원의 내용이 기록된 산이에요. 갈멜산은 여러분 알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 때려 죽인 산이잖아요. 그 구원의 산이에요. 다볼산은 사사기 시절에 드보라 선지자가 시스라 죽인 곳이야. 드보라가 보내요.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이르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의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야, 여기서 벌써 안 와요? 납달리, 스불론 어디예요? 갈릴리지? 갈릴리 뭐라고 돼 있어요? 이방의 땅 갈릴리. 거긴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었잖아요. 그 얘기가 벌써 이 드보라 사건에 슬쩍 묻어 있는 거예요, 벌써. 아까 그 지도로 다시 가봅시다. 지금 납달리 지경이 어디예요? 갈릴리 바로 옆이죠? 스불론 땅이 바로 그 옆이고, 갈멜산이 어디 있어요? 여기 봐요. 갈멜산이. 해변 길가에 있죠? 시스라가 이제 하솔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려고 온 거야. 그걸 드보라 선지자가 바락이라는 장수를 세워갖고 진쳐라 그래갖고 이제 다볼산으로 와서 진치고 그때 시스라가 도망가갖고 결국 겐 사람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죠. 그렇게 하고 이긴 사건이 다볼산이란 말이에요. 갈멜산은 아까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구원의 산. 그래서 이 두 산이 구원의 산의 대명사야.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 와서 한다고. 마태복음 4장 15절. 얼마나 극명하게 돼 있나 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어디예요? 갈멜산이죠.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가 오셨다. 빛이 비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벌써 드보라 사건에 이렇게 녹아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8장 5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결국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던 얘기가 이 안에 쓱 녹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2장 2절에는 이 달로 너희의 달, 곧 시작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첫이라는 게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15절에는 또 너희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은 그 수양에 두목 위에 안수하고 제사를 지내라 했을 때 수양의 머리, 이게 예수님인데 이 얘기는 신약에 와서 그대로 해석이 돼 있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 이게 전부 근원 무슨 뭐 봉우리 무슨 첫 머리라는 이 모든 의미를 함축해갖고 정의를 내린 걸 한번 봐요. 요거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신이 만물의 머리, 으뜸이 되려 하시니. 이게 예수님이에요. 두목. 이렇게 성경이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 두목과 함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수를 셀 수 없는 민족을 이루어 구원하리라. 오늘날 이때를 누가 예언을 했어요? 호세아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호세아가. 실제로 이방이 구원을 얻는 모습이 원래 구속사에 숨겨진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방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도
보면 창세기에 벌써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에 누가?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이라고요. 이 말이 그대로 이방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말의 모형이었고 결국 구속사의 본체는 이방 가운데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이방 가운데 구원을 하는 거예요. 택한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방에 숨어있는 씨들이었다고요. 결국 신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연결돼서 결국 하나님은 내 백성을 몽땅 구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할 거냐 하는 얘기는 오늘 읽지 않은 2장 부분과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자. 하나님의 구속 섭리예요. 다음 시간은. 그렇게 해서 호세아의 결론 부분을 이제 일단 끝을 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는 죽고 의인은 살아 하나님의 귀한 생명 가진 자가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 중에 이와 같이 계획하시고 생명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더욱 굳건히 간직하며 하나님 나라의 후사의 자리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